이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신 그리고 이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0년 만에 아니 100년 만에 물 맞았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모두가 다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비를 넉넉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오니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산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이루지 못하는 미련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 은혜에 합당한 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개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방송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게 하시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완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완악함이 무너질 수 있고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주의 말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대한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그 철회장막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 무릎짓고 싸우고 폭력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뜻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소서. 고아들을 주 은혜 안에서 잘 먹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병원을 지어서 불편을 도와줄 수도 있겠으며 공보과학기술대학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큰 은사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에 싸우니 주님께서 이 일을 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잠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실족지 않도록 놀라운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서로 주리신 사랑을 간증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가 뛰어들게 하라.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그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살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 시험하지 마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깊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자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활로 들어간 시간입니다. 이제 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벽두에 먼저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시험당했다는 것만 생각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해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마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을 당하면서 이제 마귀를 정복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일, 도덕적인 일, 율법적인 그 뒤따라오는 것이옵니다.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았다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했고요. 어쩌면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갔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시험을 피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고 시험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그렇게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놓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문제는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어떻게 세웠는가? 이것은 영적 체험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빌립을 데리고 가는 일도 있고 이런 또 문은 잠겼는데 그대로 이제 문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문 밖으로 노함을 감옥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그 공간적인 문제 이건 그렇게 아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봅시다. 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그런 체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이게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지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털렁 뛰어내리면 뭐 굉장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와 굉장하다. 그 기적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당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높임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속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저 아무 시험도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위 말하는 도박을 하게 됩니다. 갬블링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박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기를 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시험하려고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걸 흔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지극히 종교적인 시험이요 종성을 두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이옵시다.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 다시 말하면 현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떠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편하게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려 해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질 않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옵시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것을 에펙티브 콜링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귀로 마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깨달음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내게 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 외로워졌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내게 향한 부름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없습니까? 나는 왜 혼자 두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의심은 안 됩니다. 내가 고독해졌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현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무시하고 미래를 조건으로 그읍니다. 과거, 오늘까지 나타나서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다 일단 무시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지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능력으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여기 조급함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험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광야에 오래 살아야 하나? 광야에 오래 머물러야 하나?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거 오늘 이 사는 이 광야 생활을 못 살겠다고 지루해서 이래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은 내가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주세요. 이것 말고 다른 것. 바로 그 마음에 시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이 시험의 성격은 경건 안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건이 혼돈이 하는 것이죠. 보세요. 군대에서 뛰어내려요. 주여! 하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뛰어내리지 않는 것과 뛰어내리는 것과 하고 볼 때는 꼭 뛰어내리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뛰어내리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얘기하면 주여 하고 뛰어내려야지. 거기 가지고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안 뛰어내리면 이런 두 사건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꼭 뛰어내리는 게 많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꼭 같은 얘기가요. 여기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왜 병원엔 왜 가? 병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수술도 하지 말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기도해가지고 고쳐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 뭐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하면서 이 병원과 함께 의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약도 효력이 있게 해 주시고 이게 도대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 두 경건의 자세, 이 스타일 속에 바로 믿음이,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만 꼭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고 신명기 8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더니 마귀가 아주 똑똑해요. 이번엔 성경으로 시험을 겁니다. 성경으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성경이 맞느냐 이거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이걸 딱 인용을 하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으니까 이 성경을 믿고 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을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문제는 어느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인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점을 쳤어요. 기도하고 주여 하고서 탁 집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가시니라 나도 가야겠다. 또 하나 주여 딱 이렇게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지무시니라 나도 자야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보고 탁 펴놓고서 탁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유다가 목맞아라 죽으니라 하고
되게 기분 나쁘네 이거. 또다시 딱 저거 딱 보았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또다시 척 보았더니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대요. 어느 절인지 알겠어요? 유다가 죽으니라 뭐 성경에 있죠. 너도 가서 속히 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서는 거예요. 여기 본 둘 다 성경 말씀이에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죠. 어느 쪽 택하고 어느 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종욕, 내 욕심, 이것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이 시험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희생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아니면 덜렁 뛰어내린 것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러한 엄난 사건을 여기서 해답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요. 내 희생을 통해서 이룰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룰 것이냐? 내 희생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랄 것이냐? 아니면 희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지금 해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당한 이유. 오늘도 보면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길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원하세요. 그런데 내 수고는 싹 빼고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연 법칙에 대한 지혜를 주었어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른 거예요. 아니면 뭐 뇌진탕을 일으키든지 죽어요. 자, 그러면 뛰어내리면 죽는다. 이미 상식이 있어요. 이 상식이라고 하는 손에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무시하고 뛰어내리라.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장에서는 안 돼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따라야 돼요. 순응해야 합니다. 이걸 거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 주세요. 능력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래갖고 특별히요,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지실 때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성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시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여기에 시험이 있어요. 내가 당한 혈, 내가 당한 어려움, 이 사건, 내게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능력을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와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죠. 십자가 안 지는 것,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시험 나가신 일은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 많은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합니까? 이것을 놓고 시험을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로, 하루 시험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십자가가 다가오든 고난이 다가오든 고통이 다가오든 비난이 다가오든 누가 어떤 이걸 다 그대로 내게 주시는 대로 다 감당하기로, 다 받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 북한에서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1999년에 아마 북한에서 한 400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신문에 났습니다. 한 400명이 처형되다. 자, 이제 생각,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그 북한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나 순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세상 한 번 가는 건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람으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 십자가가 없는 것만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예수님은 인기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고 또 말씀이 있었어요.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